할렐루야.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날,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날입니다. 어, 이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여기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구 용산 지방에 온 뒤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광희문 교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이 먹어봤지만 역시 광희문 교회의 애찬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뭐 김치도 먹고 반찬도 먹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하는데 김치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치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맛있다. 국을 먹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국물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진하게 잘하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무엇인가? 제가 어떤 애찬을 이렇게 막 먹고 나누고 할 때, 식사를 먹을 때 그 기준이 광희문 교회를 기준으로 삼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띄웠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의 기준을 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기 마련이지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갔었어도 여기보단 그때 거기가 더 좋았는데, 어디 식당을 가도 여기보다는 그 집이 조금 더 잘하는데, 아니면 그 집보다 여기가 낫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학기 2장의 말씀이죠.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기 1장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으려다가 방해로 중단된 뒤에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 짓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렇게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쉬움이 생깁니다. 또 성전을 짓는 이들 사이에서 자꾸만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쉬움과 불만은 다른 게 아니었는데요. 바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유대 백성들이 다시금 짓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약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약 16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이후에 약 66년의 세월이 지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거죠. 66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게 뭐 짧다고 할 수 없지만 또 길다고 할 수도 없는 세월이지요. 이 말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사람들 중에는, 그 성전을 짓는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는 과거에 있었던 성전을 본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은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조금 낡기도 했고 군데군데 좀 상하기도 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성전은 거대하고 멋있고 화려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게다가 어린 시절에 보았을 게 뻔하니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성전은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웅장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그렇다면 새롭게 지어지는 이 성전의 건축, 그 기준은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과거에 있었던 성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였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요, 재정이 아주 풍성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곡물을 막 갖다 바쳤습니다. 돌도 바치고 나무도 갖다 바치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였죠.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아니 돈이 많으니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고 건축하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지어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아, 이게 뭐 건축적으로 될까?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돈만 주면 다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 많으니 성전이 점점 커지고 화려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는 시기에는 그전처럼 재정이 풍성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었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무너진 자기 집을 세워가는 것도 급급합니다. 그러니 과거만큼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지 못하는 거죠. 그 이전에 비교해서 보니까 작고 볼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은 자꾸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옛날에는 진짜 컸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볼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이 이렇지 않았는데, 나 때는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너무 보잘것없구나. 그런 아쉬움과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자 성전을 직접적으로 짓는 이들이 그 불만을 들으니까 마음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 하지 말까? 자꾸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성전 지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그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성전보다 새로 지어진 이 볼품없고 작은 성전 위에 영광을 더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더 영화롭게 하며 이 위에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요,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요, 모양이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화려해야 돼 영광스럽다고 느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양이나 외형이나 그런 겉모습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평가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성전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커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성전은, 그리고 그 백성은 위대한 성전이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 학개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이번 대신방을 다니면서 많이 듣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거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침을 깨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다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항상 똑같았어요. 이제는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 말이었습니다. 신앙이 위축된 거죠. 과거에 비해서 아쉽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과거의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수도 줄고 헌신자들이 많이 줄었죠. 교회의 재정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사역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비교하면서 자꾸만 우리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학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전보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전보다 겉으로는 대단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전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많이 모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해 주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가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 자꾸만 빗대어서 너희 스스로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광의 자리,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전에 너희가 예배를 여기서 드렸든 저기서 드렸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전의 신앙과 영광을 넘어서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많은 성도들이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많은 교회가 이전의 위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나중 영광으로 채워지는 광희문 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중 영광이 더한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953년 발표된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제목이 굳세어라 금수나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이제 흥남부두 철수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노래를 부르는 이는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면서 그곳에서 헤어졌던 금순이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철의 장막 모진 설움 받고서 사라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 있으랴. 금수나 굳세어다오 남북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제가 아침에 이 노래를 틀어놓고 오늘 말씀을 하면서 굳세어라 금수나를 내가 한번 불러볼까 하면서 흥얼거렸더니 아내가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고 또 부르시는 분들은 수많은 금순이에게 바라고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굳센 마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후에 이 어려운 현실과 힘든 현실 잘 이겨내보자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걸 잘 이겨내서 우리 같이 언젠가 만나서 손도 잡고 울어도 보고 춤도 춰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개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어려운 현실과 이 눈앞에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서 굳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원래의 의미는 강하다,
동여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세어라라는 말은 결국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꽉 동여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말은요, 명령어입니다. 굳센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어디 그 말이 좀 쉽습니까? 어려운 현실을 보면, 고난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요. 아니, 당장에 통장 잔고가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디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게 쉽습니까? 건강검진 받고 결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게 어디 쉽냔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동요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굳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동여맬 수가 있는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 있지요. 바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4절의 끝에 이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너희 눈은 그것을 보지만 이제는 그걸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아쉬움과 불만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너무도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란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현현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도 크지요. 아니,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냔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지쳐 쓰러지고자 싶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음을 동여매고 강하게 하는 거지요. 하작, 굳센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 과정이 쉽냔 말입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불편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아쉬운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두렵고 힘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그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희문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함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 영광이 더한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쉬운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 쉽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했을 때 그만한 결과가 따라오는 일들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일이 운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밟으면 나아가고 밟으면 서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렵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가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아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는데요. 바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어서 어렵지요. 신앙생활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야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짓기는 지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성전과 비교하니 볼품이 없지요. 성전을 짓는 재료도 과거보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부족하고 땅도 적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백성들의 마음에 좌절감이 자꾸만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미 기뻐하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다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만큼 결과를 맺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에 세상의 일이었다면 이런 결과에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유대 백성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한다고 성전에 보배가 가득해지고 영광이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더한 나중 영광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의미심장한 상징물을 가져다 놓고 목소리 깔고 많은 사람들 막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사역이 있고 좋은 행사가 있고 활동들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한 나중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요, 내 열심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 다해서 성경 100번, 1000번 읽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 내 가슴에 팍 박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1시간, 2시간 열심을 내서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짧은 기도라도 1분, 2분의 짧은 기도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삶을 채워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해야 되고 저런 프로그램 해야 되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해야지 교회가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채워야 채워지는 것이 교회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주님이 일하시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교회, 주님이 채우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대단하게 해서, 어떤 활동을 대단하게 해서,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채워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 영광이 더한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총 3가지로 분류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지요. 말 그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학계의 격려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있는데요. 이후에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바로 이 제3성전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니까 제2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고 제3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제2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하고 리모델링한 것이 바로 제3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성전과 3성전은 같은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다시 읽어보면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여길 채워주겠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이곳에 평강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영광은 곧 평화이며 평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중 영광과 나중 평화는 언제 세워지고 언제 완성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발을 디디실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평화와 영광을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며 동시에 평화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오늘 학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중 영광 그리고 평강은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발을 디디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서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거지요.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가득 차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길 소망하십니까? 이전보다 더 큰 평화를 갈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맞이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전히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좌정하지 않는 교회라 생각되신다면 기도하시며 눈물로 주님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평화와 영광을 완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신앙, 이전과 같은 교회를 세우길 바라지 않으시죠. 이보다 더 큰 영광으로 세우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향해 오늘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교회 가운데 이루는 광희문 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